사실 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개혁한 것은 교회를 깬 게 아닙니다. 깬 게 아니고 바로 이름만 교회이지 참 교회가 아닌 그 로마 가톨릭교회,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름만 교회이지 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회복된 참 교회를 세운 그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인 교회를 깬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운 것이 종교개혁이었다.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올바른 믿음의 문제인데, 종교개혁 오늘 5대 표를 그 부흥회까지 해서 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개혁 5대 표는 모두가 다 올바른 믿음하고 관계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직 은혜는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직 성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직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오직 성경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곽교회문에 500년 전 정확히 날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면죄부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곽교회문에 면죄부를 문제 삼는 그러한 95개조 논제를 붙였을 때만 해도 교황에 대한 어떤 부정도 하지 않았고 교황의 권위도 부정하지 않았고, 다만 면죄부 그렇게 팔아서 사서 재용서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뻥카 아니냐, 그런 잘못된 거를 가르침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거 문제 삼았던 게 바로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교황청에서 루터를 갖다 너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루터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하는 사이에 점점 루터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방조하고 조장하는 이 교황은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66면 하단에 있는 게 성경은 카제탄 같은 사람은 성경은 해석되어야 하고 교황이 해석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터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무슨 소리냐, 교황이 성경보다 높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한 게 뭐냐면 교황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면죄부를 문제 삼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교황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고, 교황의 절대 권위를 부정했지만 로마 가톨릭은 어떤 체제인가 하면 교황이 있고 또 교황을 돕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의회라는 걸 합니다. 공의회까지는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절대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루터가 가르쳤는데, 나중에 1519년 6월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이 붙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년 반 뒤에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요한 에크라는 그 로마 가톨릭 이 대변인에게 3살 밑에 어린, 사실 원래 루터하고 친구였던 사람인데요, 논전이 붙었는데 논전에서 완전히 루터가 개박살이 납니다. 져버려요. 어떻게 지나하면 그 라이프치히가 그 후스의 나라인 그 보헤미아하고 가까웠는데, 보헤미아 가까이 있는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을 하면서 후스를 갖다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루터를 끌어들입니다. 누가? 이 에크가. 거기에 루터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결국 후스를 정죄한 콘스탄츠 공의회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논전에서는 뭡니까? 후스는 이단자로 지킨 사람인데 이단자인 후스를 옹호한 루터가 져버린 거죠. 하지만 그 지는 순간 루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교황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지만 교황만큼이나 또한 공의회 역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공의회의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교황도 부정하고 공의회도 부정하고 나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오직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보름서 회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69면에 가놓으면요, 하단에 굵은 글씨로 인용문 나와 있죠. 68면이네요. 68면 하단에 보면 거기 굵은 글씨에 그 황제와 그 교황청의 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상대 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루터가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를 숙고한 후에 성경의 증거나 쭉 내려가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그릇되다고 내가 깨닫지 않는 한 나는 교황들과 두 번째 줄 종교회의의 권위를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들은 성경과 가르침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9면 상단으로 가서 나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는 이 믿음 위에, 무슨 믿음입니까? 성경이 유일한 권위라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름스 의의 이 고백은요, 오직 성경을 재확인한 의미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경을 경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통과 성경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디서 또 알 수가 있나 하면, 칼빈은 1.5세대 개혁자인데 루터보다 거의 조카뻘 되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렇게 개혁을 하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 문제로. 그래서 파레라고 쫓겨났었는데, 쫓겨난 상황에서 제네바에 공개 서한이 들어갑니다. 까르빵뜨라라는 곳의 주교인 사돌레토라는 사람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자기들은 로마라고 안 하죠, 가톨릭 교회 신앙으로 돌아오라. 개신교 신앙 다 콩가루 아니냐, 엉터리다. 어떻게 진리가 진리일지인데 그렇게 여러 그거로 나눌 수 있겠냐. 하나 되지 못한 개신교를 비판하면서 어떡합니까? 로마 가톨릭 자기들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회유하는 공개 선언을 보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써야 되겠는데 제네바에서 답을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이게 자기들이 쫓아낸 누구?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하고 있는 칼빈한테 갑니다. 칼빈이 저 같으면요 답 안 씁니다. 왜? 저를 쫓아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벤당이 소갈딱지라서. 근데 칼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썼어요. 그 공개 답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문제인지,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필연적이었는지 잘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개 답서가 이제 사돌레토에 붙여진 이후에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나중에 루터도 엄청 칭찬했어요. 야, 정말 칼빈 이 답서 잘 썼다. 근데 그 답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답서의 핵심이, 칼빈이 쓴 답서의 핵심이 바로 교회에, 어디?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꾸 사돌레토는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만 얘기하지 그 성령님이 쓰신 말씀인 성경을 자기들 교회의 이 기준에서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올바른 진리가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면 부패하고 타락했다 얘기하는데,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그 원인에는요,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왜곡된 거예요. 이신층의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공로 사상이나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잡다한 것들, 성경에 없는 그런 가르침들이 마구 교회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문제가 크게 확산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교회가 나중에 개신교회라고 불리는데요. 이 개신교 신학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이 오직 성경이 됩니다. 왜? 우리는 72면 5번 첫 번째 줄에 있는 대로 오직 성경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규범과 기준이 되는 규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3면으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로마 가톨릭 쪽에서 반동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45년에서부터 1563년까지 횟수는 18회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모인 회의는 아닌데, 그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 이 자기들의 이 최종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록 내용 중에 들어있습니다. 자기들은 성경과 더불어서 전통을 갖다 동등한 권위를 인정한다. 자기들 신앙과 삶의 동등한 권위를 인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두고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우리 트렌토 공회 우리 회의록에는 그래 안 돼 있어. 우리는 성경과 전통의 동등한 권위를 인정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해석되어야 하고 전통은 해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성경을 동등한 권위를 인정한다 할 때는 실제로는 뭐가 올라가게 됩니까?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말로는 성경과 전통의 동등한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은 뒷전에 밀쳐놓고 전통만 고집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오직 성경은 뒷전에 밀쳐져 있던 성경을 원래의 자리인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렸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올바른 자리의 회복,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자리의 회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개신교 신학의 기초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오직 성경. 그러면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오직 성경,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직 성경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개혁신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것은 개선하자는 게 개혁신학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신학과 다른 신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혁신학이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않냐. 개혁신학이 정말 개혁신학답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혁신학을 비롯한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무슨 신학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내가 배운 신학, 그걸 우리가 전수한 신학이라고 그러죠. 전해받은 이 내가 전수한 신학을, 그걸 마치 로마 가톨릭 교회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통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는 전수한 신학을 갖다 나의 전통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500년 전에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놨다면 우리는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내가 전수한 신학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다시 강조되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성경이다. 새로운 의미에서. 그게 74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강조해야 될 오직 성경. 그래서 75면에 있듯이 여러분, 설립자 목사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요,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신학을 가르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신학은 우리의 뼈대로 가지고 있대 뭡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신학을 얘기하고 있고 내가 전수받은 신학에 묶여 있으면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신학이 학문이 되니까 75면 하단에 여러분 제일 밑에 보시면요, 6째 줄 75면 하단에 신학이 학문이 되자 목회자들이 성경보다 인간의 지식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자신이 배운 지식을 전달하는 데 마음을 쏟다 보니 한국교회 강단이 힘을 잃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학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신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넘어갑니다. 76명 산단,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오늘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귀 기울여야 듣고 순종해야 할 지침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강단에서 밀어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켰던 것처럼 신학은 학문이다 아니다라는 이 선언은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려는 선언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77면 하단에 있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잃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갖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인용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77편 중간에 있는.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77면 하단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쇠락하고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지적은 우리가 달게 받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느냐? 오직 성경이라는 측면에서 4가지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는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학자나, 저를 비롯한 신학자나 혹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 신학생들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 떠드는 거하고 실제로 나가는 게 달라요. 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둘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오전에 설립자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게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다고 믿지 않고 실제로 모세가 말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누누이 얘기하셨죠. 그러면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말인 성경을, 사람의 말인 그 책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의 교만이 한국교회 강단을 무력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신학자들과 또한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님의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믿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네 번째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경의 기록자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떻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하면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어려운 구절이 나오거나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주석책을 찾아가려고. 처음에 설립자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무슨 얘기 하셨나 하면요, 주석책을 1시간 읽으면 성경을 2시간 읽고 기도를 3시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난 죽었다. 왜냐하면 제가 14시수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1시간짜리 수업을 1시간 준비한다 그래도 1시간 만약에 책을 보면 성경을 갖다 14시간 수업 준비하려면 14시간 책 읽고 28시간 성경 읽고 42, 몇 시간이에요? 예. 이러면 나는 언제 잠을 자는 거예요? 가르치는 시간 하고 나면 나는 살 수도 없을 것 같아. 아, 이건 말씀은 지켜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잔머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막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신학 가르치고 하는 그때 말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교수들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고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고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주석책만 막 찾아보고 거기에서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을 막 구하지 말고 그 책은 1시간 정도 읽는다면 성경은 2시간 먼저 읽고 기도는 3시간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풀려요. 숙제가 풀려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그것을 적용을 요즘 하고 있는데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번 학기는 종교교육 500주년이라서 저 교회사 교수라서 대목이었어요. 대목. 많이 부르더라고요. 부르기도 하고 또 이번에 뭐 신도원장이니까 설교할 일도 많고 막 그러는데 설교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봉당봉당 하지만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 하면 전에는 가족 기도하고 학교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앉으면 뭐부터 하나 하면 주님 말씀 주십시오. 왜? 빨리 설교를 해야 되거든. 근데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거든. 말씀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10번째 줄쯤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샛별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주석책 찾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깨닫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의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전할 때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자는 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운동들 중에서도 기도 성령 운동을 가장 강조합니다. 이게 오직 성경입니다. 감사합니다.